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이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이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4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모일 텐데, 특별히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새벽에 한번 재조명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아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과 한 청년이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청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청년은 유대인 관원, 즉 바리새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질문부터, 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을, 구원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즉 인간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간 이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그 가운데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본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들을 때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은 결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 그 선한 행위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바리새인답게 철저하게 자신이 행한 그 선한 행위 속에서 영생을 찾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너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라, 지금 이 대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수와 같이 이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청년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저는 이 대화의 마무리가 참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하여서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 그것을 결국은 내려놓지 못한 채로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왔던 그대로 근심한 채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자기 손에 있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재물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 구원, 즉 영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관심이 재물에 있고 또 이 재물이 이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으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또한 이것이 자신의 삶의 행복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이 재물에 구속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요일 전도팀, 금요일 전도팀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처럼 세상은요 자신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즉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그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더더욱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로 대변되는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자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포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역시 몹시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양극단에 있는 이 두 부류를 잘 생각하셨으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범죄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독생자가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율법을 믿고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묵상을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항상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로 타겟을 잡았는 것이 회당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구원은 오직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작 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까지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역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안에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메시아,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상을 딱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들에게 증거하였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즉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조차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어디로 몰았습니까? 크루스파잉 힘. 그들이요, 목청껏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렇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때 해퍼닝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종결되었다, the end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이 한때 해퍼닝으로만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불과 며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했는데 불과 열흘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제자들에게, 그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 특히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목도한 사도를 비롯한 이 120명의 제자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하게 숨거나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마치 전사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죠? 바뀝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바뀌었어요. 그저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확신 위에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시니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겁없이 담대하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민교회에서도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몇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나면서부터 40년간 이 안전병이로 살아온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이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것으로 할지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됐고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으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자신은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증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죽게 돌아온 사람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8만 명 가운데에 오늘 믿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런 노인들 이런 숫자가 계수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5천 명 해도 지금 5천 명 되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날 베드로가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삽시간에 이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소식이 유대 전역에 이제 퍼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도 이제 늦었지만 회개하고 나도 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공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더 이상 확산되는 것,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날 바로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그들이 지금 모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법적 처벌도 가능한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여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다양한 계획들을 이렇게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신문을 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요, 오늘 바로 이 산헤드린 공유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이거 피고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피고가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산헤드린 공유의 회원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뒤바뀌어 버리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 질문 후에 베드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대요.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을 때에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입니다. 그죠? 부인도 쉽게 하였던, 그리고 적시로 또 다시 빨리 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이 뱃사람이 도대체 배우지도 않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할 정도로 입이 떡 부러져 가지고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박도 못할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화롭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도구로,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피고인데 오히려요, 마치 검사가 꾸짖듯이요, 그들 향하여 대놓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대답 앞에 그들은요, 아무런 말 그대로 유구무원의 함구문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도 놀랐죠. 14절의 말씀이 자 한마디로 보여주잖아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무죄방면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게 만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들의 마음을 싹 녹이는 그런 말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것이 결코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주목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즉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너희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지금 복음의 진술을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였을 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일침을 가합니다. 46년째 짓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빗대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면서 일침을 놓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당장 너희들의 이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상, 너희들의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지 못한다 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희들은 이 집을 짓고 있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 이 구원의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성전이 얼마나 돛대기 시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하신 그 말씀을요, 또한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지요. 더욱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숫자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능력 그 자체였잖아요. 파워풀한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거신 능력을 보여줌으로 마치 다윗과 같이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정말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문제, 즉 로마에서의 그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이 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볼 때에 능력이 없어 보이고요, 아무런 건세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기에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익하게 보이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으실 이유도 없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조차 없는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고백했던, 믿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공의회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에 하늘 아래에 이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였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 되어버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무식한 어부인 이 베드로가 논리정연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 또한 입이 떡 벌어져서 그들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반전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 바리새인, 결국은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오해를 당하고 때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확실한가 하는 것을요 먼저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